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문화 금식도 한 주간 우리가 늘 해왔던 그 금식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참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며 우리 자신만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한 주간 아마 미디어 금식, 문화 금식을 하다 보면 아마 절로 느끼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고난 주간 아침마다 그날 이제 함께 나누었던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 단톡방에 올라온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팀별로, 팀은 지난번 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팀장이 자기 팀원 식사 이후에 언제든지 자기 팀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셔서 전도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헌혈하는 섬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에 허락하시는 모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수요일까지 엄청 춥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면 날씨가 다시 확 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소풍을 너무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잠정적으로는 다음 주일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주간 더 가면 아마 더욱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혹은 그 다음 주일 이렇게 아마 두 주일 중에 한 번은 오후에 드리는 봄 소풍이죠. 식사 같이 하고 정리하고 가는 곳인데요. 봄 소풍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이 시간 예배의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살롬 장로교회를 치고 들어오시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혹이라도 말씀을 더 들어보시고 혹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지요. 이 고통을 피했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고통이 또 찾아 엄습해 오게 되는 이런 고통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고통도 있지요.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인생의 고통에 맞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도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괴로웠던지 읽었던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드린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기에 다가올 위기와 이 고통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위기와 고통을 감당해내십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미 주어진 고통이요 위기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위기와 고통은 이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요 주어진 고통과 위기를 능히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위기가 우리 삶에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곧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고통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함께하는 이들. 본문 36절에서 38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주어진 고통과 아픔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자기의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고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당신의 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지요. 몇 시간 후면 당하게 되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롭고 외로운지 이것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을 만날 때요, 그로 인해서 약해지는 그리고 외로워지는 우리는 자연 의지할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내 곁에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머물러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우정의 시금석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성경의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처럼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함께할 진정한 친구를 필요로 하고 그런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예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마을에 살았던 친구들이 같이 전쟁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 날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한 친구가 그만 고립이 되고 만 겁니다. 이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적의 포탄이 날아오니까요,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참호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니까 부대장이 그를 붙잡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 친구는 이미 죽었다. 여기서 나가면 너까지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대장을 뿌리치고요, 참호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얼마 뒤에 이미 죽어있는 친구를 들쳐업고는 다시 참호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 역시 포탄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부대장이 그거 봐라, 네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 또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소리치는 부대장을 향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부대장님, 제가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던 그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가 진정한 친구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친구됨을 기대를 했는 거지요. 근데도 안타깝게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밤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 되어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괴롭고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기보다는 도리어 잠에 빠져버렸죠. 친구를 다른 말로 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지자에 자기 기자를 쓰는 한자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지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상처와 눈물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거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고 슬펐을까요?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랬는데 제자들은 다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참된 친구들이 아니었죠. 근데 아십니까? 친구의 자격이 없어도 친구로서 실망감만 안겨줘도 주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너희들의 친구란다. 아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지금 홀로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셔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께서 친구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떠나가도, 모두가 다 외면해도,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들 때 주님은 그때도 함께 하셔서 아멘. 여러분의 고통과 위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 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서로가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상금교회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구역이 왜 좋습니까? 내 아픔, 내 괴로움 마음껏 털어놔도 허물될 것 없는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구역 가족들 아닙니까? 구역 식구들이잖아. 아멘. 모두가 떠나가도 주님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줘. 나를 이해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납하며 나를 사랑해주는 살롬 공동체. 아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도
살롱 교회가 있어서 좋고 구역 식구들이 있어서 너희 이겨낼 수 있으며 아멘. 함께하는 당신이 있어서 아멘.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으며 아멘.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구역, 좋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36절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오늘로서 네 번째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 다룰 때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라는 습관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애를 써보겠지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통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41절 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41절 특별히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위기와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함께 해주는 친구로 인한 도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위로가 도리어 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 아시잖아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해 준 것이고 함께 찾아와서 말을 하다가 도리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줬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위기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고 아멘. 무엇보다 전화 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 수도사들의 기도방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치 말라.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잖니.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피폐해졌고 위기와 고통에서 좌절합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승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1950년 12월 3일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19살의 승만은 평양 보통강 근처 서성리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와 4명의 여동생을 눈앞에 두고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중공군이 이제 막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승만의 어머니인 김송이 여사가 장남인 승만과 차남인 승규를 남쪽으로 이제 피신시키려고 하는 이제 참이었습니다. 근데 승만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집에는 여자들만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이 이 장남된 도리로서 도무지 이게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그가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이별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이 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중에 만나자꾸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 중에 만나자꾸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헤어진 어머니를 이후로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만나자라는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겨진 그 한마디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기도는 삶의 수많은 역경과 고통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으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함으로.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어진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고통을 도리어 복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왜 이 고통이 힘듭니까? 고통 그 자체로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이 힘든 것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겪는 이 위기와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 위기와 고통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10달 동안 엄마가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보내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 태어나는 순간은요, 정말 산모가 찢어지는 고통을,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죽음 같은 고통을 단박에 극복해내는 유일한 하나, 그게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생명. 아멘. 아기. 아멘. 그 10달 동안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가 더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바로 이런 거죠. 이 고통이 주는 의미,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순간 주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주어진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45,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이 위기의 의미와 결과를 모르니까요,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의미를 알고 결과를 내다볼 수 있다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야구 9회 말 투아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스포츠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경기장에 갔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되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의 친구는 아직 그 경기를 보지 못한 거죠. 대신에 TV에서 재방송을 TV에서 방송을 보는 거, 이미 경기는 치러졌고 이어지는 TV에서 재방송을 보는데 보니까 초반부터 지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7회 말, 8회 말, 이제 9회를 맞는데도 도무지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졌다, 이제 안 된다 라고 단념을 해버렸는데, 이미 경기를 보고 온 친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웃고 있지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요. 아무리 9회 말 투아웃이라도 이제 곧 벌어질 대역전극을 이미 이 친구는 보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위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내 삶에 선을 이루시는 이 결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넘어져도 깨어져도 지금의 이 고통이, 지금의 이 위기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딛고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런 고통 중에, 위기 중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에서도 참아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고통을 넘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손에 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담아서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93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지금의 괴로움, 주님이 함께 하셔요. 무엇보다 그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그 고통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 끊임없어 너는 낭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가와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와 고통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화 위복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은 모든 이들의 손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고쳐지고 낫게 되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